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다시금 하나님 언약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9장에 나오는 기도는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다. 우리가 구약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를 자주 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거역하고 거슬러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언약에 호소하면서 다시금 돌이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구약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다. 다니엘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보니까 이제 2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그곳에서 70년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다 라고 하고, 그 기한이 찬 이후에 내가 다시금 그들을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다가 이제 바로 그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참 다니엘이 오래 살았죠. 그렇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포로가 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아주 장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소년 때 잡혀온 거예요. 소년 때 잡혀와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아마 한 90살은 좋게 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됨과 함께 다시금 돌아가는 그 과정까지 다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이방 제국의 흥망성쇠도 다 봤어요. 먼저는 바벨론에 이제 다들 포로가 되었죠. 그 다음에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메대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그랬어요. 첫 해. 자, 바로 이 왕이 우리가 유명한 영화 300 아시죠? 영화 300 보셨죠? 예. 이게 옛날에도 그 영화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이제 각색해서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이 전쟁을 각색해 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제 영화 300입니다. 그 300명의 그리스 스파르타 용사들이 이렇게 막 아주 복근과
이렇게 흉군가 이리고 아주 그냥 싸우잖아요. 그 영화에서 나온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이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이름이 아하수에로예요. 이 아하수에로가 바로 크세르크세스인데 그가 바로 아하수에로 바로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잠깐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다리오가 이제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와 이 다리우스 1세 그리고 키루스 이 다리우스 1세하고 키루스의 이 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레스 대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와 고레스의 이 딸 아사토 사이에서 태어난 크세르크세스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우리 이 개정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세르크세스 대왕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 황제가 되어서 페르시아를 통치를 하는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그리스와의 이 전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영화 300의 배경이 된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요 정도만 보고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바벨론과 메디아와 그다음 페르시아의 모든 제국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을 다니엘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그 가운데에서 각가지 왕들을 다 만나는 거죠. 그렇죠? 예? 느부갓네살 왕도 만나고 벨사살 왕도 만나고 다리오 왕도 만나고 이제 아수에로까지도 만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크세르크세스 이 다리오 왕도 여기서 지금 만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70년의 기한이 다 차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3절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므로 이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행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던 그 내용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거기서 보면 자 33절을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벌써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솔로몬의 기도도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자,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율법
왜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율법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죠. 만약 성전에 율법 돌판이 없다면, 법궤가 없다면 성전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고 할 때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5절에도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선한 길로 가르쳐 주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도 모두가 다 솔로몬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죠. 뭘 중심으로 기도한다? 율법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는 거죠. 그죠? 국가는 헌법을 수호하고 백성은 헌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해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언약 백성됨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의 법을 무시하고 떠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의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좋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적으로든 민사적으로든 다 처벌을 받거나 배상을 하거나 보상을 해야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언약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율법을 떠나면 그 율법에 의한 징계 또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저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율법에는 저주만 선언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반대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에 또 명시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강대하게 하고 복을 주고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율법 언약은 두 가지 형태로 이스라엘에게 선언이 됐어요.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이 선언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가 선언이 된 거였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와 같이 진노와 징계를 당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신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반역하여 주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흩으실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금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고자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받아달라. 이게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의 기본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이제 33절부터 계속해서 53절까지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 보지는 않고요.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옵소서. 이것도 언약을 따라서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게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우리 개신교회, 우리가 개신교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의미하는 바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은요, 전쟁 불가론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막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지만 불가피하게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뭐 양심적 병력 거부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천국이 아니잖아요.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바른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판단 기준이 뭡니까? 그들의 양심만 보는 거죠. 얘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전쟁을 싫어하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의 양심의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해 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판단 기준을 두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국가 대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면 그 나라에 속한 시민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국가에 봉사할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국가의 그 군사로서의 의무를 군복무의 의무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게 할 때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이 솔로몬이요, 예언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솔로몬이 이 성전을 모두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이런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를 미리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 우리 후손들이 언젠가 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방인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벌써 이 시대에 예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몇백 년 후에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제 3절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알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기서도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죠. 그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구약시대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서 딱 이 율법의 법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다음에 백성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나이다 얘기했고,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그 법을 부여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요,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건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는 그 법을 중심에다 놓고 매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다라고 할 땐 하나님과 사람 죄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언약의 법이 그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법. 언약의 법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말씀이 언약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모든 언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고 충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변의 사방에 있는 모든 이방의 적국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행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모두 다 복을 주셔가지고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악한 들짐승들조차도 이스라엘의 지경에서는 침범함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여전히 매개, 메디에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매개라는 것이 뭡니까? 신약의 시대에는?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이 매개가 되었지만 신약시대인 오늘날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사이에 언약적으로 매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사가 복음을 선언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게 다 언약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언약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오직 예수 복음 이것만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성도들은 복음을 배우고 그렇게 할 때 성도들 사이에
모두가 무엇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도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백성들은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언약의 법으로 효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신약 백성들에게도 구약 율법 언약 가운데 약속했던 그 언약의 복이 예수 믿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 여전히 언약의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언약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통곡의 벽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예수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이 한 주도 또 삶을 살다 보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그 한량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의 물 그걸로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이 죄사함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예배 때 우리가 공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꼭 죄사함의 내용을 기도 속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사함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공적인 기도에는 필히 들어가야 돼요. 죄사함의 내용이. 그리고 예배를 할 때도 예배 인도자들도 항상 이 그리스도 복음에 입각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과 신약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딱 그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신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언약의 하나님이든 여전히 동일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다만 경륜상 시행상의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구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신약 시대 때는 복음으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복음의 시대가 율법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림자요, 상징이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서 오셔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이 대리적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시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하게 될 때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을 계속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언약의 법을 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6절에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애굽에 기대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안 듣다가 꼭 그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죠.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기간 동안 그냥 참 살다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죠.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서 이런 것들, 느헤미야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그것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를 봐도 그러고 다니엘이란 사람이 유대민족의 지도자인데 그런 사람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누가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겠어요. 또 에스더가 여왕인데 누가 함부로 그 유대민족들을 뭐라고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7절에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절에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아까 솔로몬의 기도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다 이방 타국 땅으로 다 쫓아내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거할 수가 없죠. 그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땅도 백성들을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야, 너들 하나님도 안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도 거부하는데 이러니까 땅도 그들을 바깥으로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두 각국 이방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되는 거죠. 그죠? 떠돌이 신세가 되면 거기서 그냥 정착해가 살겠어요? 얼마나 멸시를 받습니까?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 우리가 참 이 나치의 만행이나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사건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학살되고 그뿐만 아닙니다. 러시아로 간 유태인들도 거기서도 학살도 당하고요. 배척을 당하고 온 세계의 이 나라 유태인들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곳곳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흩어지면져가지고 그런 민족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요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으로 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유태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더더욱이 가는 곳마다 몸을 사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지 자기들이 힘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유대인들의 삶이고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그 강팍해됨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온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오니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유대인들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할례의 백성들과 무할례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함을 얻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신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 복음을 통하여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뭘 행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11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계속 언약의 기도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범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건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너희가 이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기 흘러넘치고 너희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며 너희를 범하지 못하고 사방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그들에게 부어가지고 너희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도와줄 거다. 이런 게 그리심산에서 선언된 축복의 말씀이었죠. 근데 그러나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범하고 어기고 그래서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린 모든 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셨잖아요. 이런 축복과 저주를 율법을 통해서 증거하심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게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그 속에서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에서 죄로 규정이 됩니까? 무엇으로 죄라고 그게 규정이 돼요? 국가 헌법이? 우리나라 사법이? 율법이 보여주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백성이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 그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을 하시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 순종 못했죠. 안 했다라는 의미보다 못했다라는 의미가 보다 정확해요.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완전한 의의 법을 선언하시고 그걸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왜 그걸 명령하셨냐 이거예요. 지킬 줄 모를 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뭐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걸려 넘어지고
진노와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친히 자기 몸으로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고 있고 보면 그게 모두 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죠. 죄를 지으면 양을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그 죄를 해소시킬 뭔가 희생양이 있어야 돼요. 희생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있죠. 이런 게 모두가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또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랬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율법으로 명하셨지만 우리는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계속 다니엘 기도에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또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또 명성을 얻으신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계속 율법을 놓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범죄했고 불순종했다.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은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이제는 은총을 구합니다.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건 이제 뭘 기도하는, 이게 이제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여 이렇게 지금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 사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7절에 있어요. 17절 중반절 좀 보세요.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주를 위하여. 요게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에서도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도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는 1차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고 본질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보다 깊이 있는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혼날 때 자녀들이 나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해도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사실.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그걸 고쳐가지고 뒤돌아서야 되잖아요. 보통 뒤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서 돌아서질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만 하고 딱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는 뒤돌아서서는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는 이 기분이 별로 하나님 마음에 다 합당하지가 않는 거야. 근데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은 뭡니까?
그런 동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의 그 법으로 나를 징계하셨사오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되 내가 빌어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면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런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은 더 빨리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주를 위하여 우리가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의를 위하여 행하신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18절에도 보십시오. 18절에도 보면 중반절 보세요.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9절 말씀. 중반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호소하는 기도의 핵심이 결국 하나님 내가 용서를 비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용서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빌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빌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비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냐 안 하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믿음의 회개죠. 잘못했다고 할 때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것 정도지만 진짜 믿음의 회개는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나를 용서해 달라. 이게 진정한 믿음의 회개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고백하면 그 죄에서 돌이키면 다시금 그 죄 가운데 돌아가기는 웬만해 갖고는 쉽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빌론 70년의 포로기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되돌아가도록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 이 모든 말씀들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말씀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늘 하나님의 이 은총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때때로 성령을 거스르고 주의 계명을 벗어날지라도 우리들도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개를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